에베소서 보면은 아주 극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구조가 있는데 그것은 이거예요. 전에는 너희가 이런 존재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이런 존재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전에 있던 존재가 완전히 다 부정되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들이 되게 여러 번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새로운 존재는 그 정체성에 걸맞게 살아야 된다. 새 사람을 입어라라고 하면서 심령에 새롭게 돼서 그래서 그 새 사람의 어떤 행동 윤리들을 4장 25절부터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오늘 22절인데 오늘 22절 말씀은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의 결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면서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고 성령 충만의 결과로 20절에 보니까 5장 20절에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열매를 맺고 그런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복종하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존중심을 강력하게 표현한 말입니다. 서로 존중하는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식으로 존중하다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께 완전히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자기를 부정하라는 얘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타자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게 존중심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완전히 존중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표현을 아주 성경이 지혜롭게 표현했는데 존중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복종하라고 표현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존중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존중할 만한 일이 있으면 어느 정도 조금 존중하고 나머지는 다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존중하라는 표현 대신 복종하라고 표현합니다. 그건 뭐냐면 나를 다 버리고 타자 중심적으로 그래야 존중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복종하는 것을 적용합니다. 어디에 적용하느냐? 아내와 남편 사이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아내에 무슨 마음이 생깁니까? 존중심, 즉 복종하는 마음이 생겨요. 성령 충만하면은. 근데 그거를 가정에게, 특별히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종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될까요? 복종해야 됩니다. 근데 표현을 복종하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문맥상 어떻게 됩니까? 복종하라는 겁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복종하라고 하는 말이 막 이렇게 힘으로 누르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중심성을 다 배제하고, 그렇죠? 남편은 전부 뭡니까? 아내를 바라보면서 항상, 그리고 아내는 항상 남편을 바라보면서 자기 중심성을 배제하고 서로가 복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하면서 복종하라고 하죠. 죽게 하듯 하라. 주님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주님께서 남편에게 그 리더십을 한 가정의 리더십을 어떻게 합니까? 부여해 주셨어요. 그러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곧 누구에게 복종하는 것입니까? 남편을 세우신 주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질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23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이 아내의 뭐가 된다고요? 머리 되는 것입니다. 머리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남편보다 아내가 좀 떨어지나요? 존귀한 정도가? 아니, 똑같아요. 남편과 아내는 존귀함의 정도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다만 역할과 기능의 차이일 뿐이에요. 역할과 기능. 이런 거를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기능적 순종이라고 합니다. 기능적 순종. 자,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좀 떨어집니까? 질이 떨어집니까?
퀄리티가 떨어지신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 순종하신 겁니다. 동등된 분이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 순종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기능적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보다 어떤 질적으로 떨어져서가 아니라, 존귀함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아내의 가정에서 역할은 주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복종함으로써 그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아름답고 평안하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의 아름다움과 조화로움을 위해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은 존중받을 때 힘이 납니다. 존중받을 때.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들을 막 존경해주고 존중해주면 그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이 또 가겠죠. 사랑이. 근데 존경하지 않고 남편을 이렇게 무시하고 그런 거는 성경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거는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아름답게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편을 복종하라. 그것은 기능적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리더십에 그거를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남편 24절부터 33절까지 남편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은 그러면은 원래는 이렇게 해야겠죠. 문맥상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라. 이게 맞죠. 문맥상. 왜냐하면 2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는 표현을 썼는데 왜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대신 사랑하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종이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성을 다 배제하고, 그렇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종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성을 다 배제하고 타자 지향적으로 가야 되는데 아내는 자기 중심성을 다 배제하고 남편의 리더십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고, 남편은 자기 중심성을 다 배제하고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복종하라는 것을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교회와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이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교회의 무엇이 되십니까? 머리가 되시죠. 그렇죠. 또 그리스도는 교회의 신랑이 되시죠. 그리고 신부는 누굽니까? 우리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하셨잖아요. 자기를 다 내주시고 사랑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현을 그렇게 한 거는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또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뭡니까?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 중심성을 다 배제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24절 말씀 25절 말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교회를 위하여 누구를요?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다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있죠. 그렇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다 버리셨단 말입니다. 그랬듯이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다 버리는 겁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하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아내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남편은 자기 자신을 다 주기까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서로가 서로를 복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내는
사랑을 먹고 자라요. 아내는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사랑을 많이 남편이 해주면 해줄수록 그 사랑을 먹고 정말 사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사랑하지 않으면 아내가 얼마나 힘들까요? 남편이 사랑하지 않고 그냥 그렇죠? 이렇게 막 바람을 핀다거나 막 그러면 아내는 정말 힘들죠.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먹고 이렇게 자라는 거죠. 반대로 남편은 아내에게 존경을 받을 때 힘이 나는 거죠. 그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서로 복종하라고 하는 것을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다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고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26절을 보시겠습니다. 26절 보면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예를 들은 거예요. 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 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죠.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거룩성을 유지합니다. 또 물로 씻어 세례를 베풀죠 교회에. 그러니까 말씀과 세례를 통해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세우신다는 거죠. 여기서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의미하는데 이게 세례는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이고 진짜는 무엇으로 씻었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씻었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씻었잖아요. 그리고 세례를 받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씻김 받은 그거를 그냥 표현하기 위해서 물로 씻는 어떤 형식을 하는 것일 뿐이지 물 자체는 씻는 능력이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씻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는지 자기 피로 완전히 물과 피로 흘리셔서 교회를 다 씻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내려주셔서 교회를 갖다가 거룩하게 하실 정도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자기를 다 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신 모습을 계속 설명하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남편도 그렇게 하라 이거죠. 남편도 자기 걸 다 빼서 그냥 다 빼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으라. 누구에게요? 아내에게 쏟아붓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말씀을 주셔서 교회를 그렇게 세우셨다. 그럴 정도로 교회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참 이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 한마디만 하면 될 것 가지고 계속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요. 예를 다시 들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예를 들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죠. 이제 또 무슨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자기 몸을 사랑하죠. 그렇죠? 자기가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일례를 한 번 더 들어서 또 반복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라고. 자, 그게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자신을 사랑하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여기라는 거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자기 자신이 자기 육체를 갖다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항상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듯이 그렇게 자기가 자기 몸을 챙기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누구를요?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또 반복해요. 3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예화를
다른 예화를 들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거를 똑같은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해요. 하나는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교회를 위해서 주심과 같이 그 예화를 들었어요. 또 자기 자신의 몸을 자기가 챙기듯이 그렇게 아내를 챙기라. 그렇게 사랑해라. 또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인 교회에게 한 것 같이 또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세 번이나 예화를 다른 걸 들면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죠. 29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렇죠?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사랑하듯이 그리스도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렇듯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게 왜 그렇게 여러분 여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세 절밖에 안 돼요. 세 절. 근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얘기는 몇 절이나 될까요? 9절이나 됩니다. 9절.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단지 예화만 다른 걸로 바꿔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 하는 것을 세 종류의 예화를 들어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왜 그럴까요? 남편이 아내를 실제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대부분 복종합니다. 정말 그래요. 그리고 이 글은 2000년 전의 글이에요. 2000년 전의 글은 그 당시에는 여자들을 물건 취급을 했어요. 물건 취급. 거의 노예나 마찬가지죠. 아니 하다못해 100년 전만 해도 아니 우리 어머님이 지금 90세인데 우리 어머니 여자라고 해서 학교도 안 보냈어요. 여자가 무슨 공부를 배우냐고. 불과 100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여자의 그 여성의 인권은 요즘에는 그렇지 않죠. 근데 이건 하물며 성경은 2000년 전의 글이에요. 2000년 전의 글인데 마치 오늘날의 인권의 기준으로 봐도 탁월할 정도로 성경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리더십을 누구에게 줬죠? 남편에게 줬죠. 그러니까 리더십을 줬기 때문에 그만큼 무엇이 있습니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으니까 아내를 사랑하라는 얘기를 3배나 더 많이 해.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라고 하는 것은 3절인데 9절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리더십을 줬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뭡니까? 실제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남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안 그런 남편도 있겠죠. 또 요즘 남편들은 또 잘해주더라고요. 젊은.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권력을 추구합니다. 힘을 추구해요. 힘을 추구해서 자기가 뭔가를 성취하고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뭔가 권력을 추구하고 뭔가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조수 역할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자기의 어떤 성취를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그런 인식이 많이 있어요. 성경은 그걸 딱 꼬집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나의 어떠함을 위한 쪼수가 아니에요. 아내는 그 아내 자체로 아름다운 겁니다. 그걸 그냥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아내는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가정 천국을 이루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누구를 보여주라고? 그리스도를 보여주라고 그렇게 붙여주신 그 존재 자체가 존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은 그렇게 많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일종의 하나의 부속품 정도로. 그 정말 아니거든요. 그거는 예전에는 더 심했죠. 이 2000년 전에는 더 심했겠고. 성경은 그러니까 그걸 요즘의 인권으로 보면 이게 은혜가 잘 안 되는데요. 이게 2000년 전에 그 상황으로 보십시오. 여자를 물건 취급하고 남자가 무슨 입심양면 하는데 여자를 도구화하고 그럴 때 이런 글을 쓴 거예요. 3배나 할애하면서 성경이 참 위대한 거죠. 오늘날 가정이 많이 깨지고 있습니다. 왜 깨질까요? 아내 입장에서 보면은 남편을 존중하는, 복종하고 존경하는 그
어떤 힘이 많이 떨어졌어요. 요즘 신세대는 그냥 기계적 평등, 다 똑같이 뭐 기계적 평등. 그 성경은 기계적 평등을 말하지는 않아요. 권위에는 순종하되 또 서로 사랑하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지. 기계적 평등이기 때문에 아내의 입장에서 보면 남편을 존경한다든지 존중하고 복종하는 그런 면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 뭘까요?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전히 아내가 나에 있어서 하나의 나의 어떠함을 위한 도구적 존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 위험합니다. 아내에게 어떤 아내의 그 외적 외모라든지 어떤 그런 여성으로서의 매력으로만 그런 거로만 결혼하면은 큰일 나더라고요. 그게 금방 떨어지거든요. 결혼은 거룩한 언약 관계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깨진 가정이 많이 있어요. 깨진 가정이. 그런데 그걸 회복하는 것은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능과 역할에 충실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 내어줄 정도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주님을 대하듯이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그 두 개가 어우러질 때 아름다운 관계가 생기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을까요?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누구를 경외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에 어떻게 존중합니까? 너만 벌어먹고 사냐? 나도 직장 생활한다 이거잖아요. 남편도 그냥 맨날 그냥 바가지만 긁고 지겹다. 아이고 어디 딴 데 눈돌 이거잖아요. 그래서 동호회 같은 거 있잖아. 산악회 정말 그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그게 불륜의 온상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런 성경적인 원리를 지키지 않아서 그렇죠. 그럼 남편은 남편대로 누구를 경외해야 되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여기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2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그러니까 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남편이나 아내 중에 한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결혼이 너무 힘든 거예요. 둘 다 예수를 진실하게 믿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서로 다퉜어요. 서로 다퉜는데 상대방이 각자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라도 화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각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거죠. 여기 뭐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는데 만약에 아들이 계신 분은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들이 예수님 만나야 돼요. 안 그러면은 되게 싸우고 막 그래요. 며느리가 예수님 만나야 돼요. 아들은 아들대로 예수님을 경외해야 돼요.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예수님을 경외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싸워요. 남만도 못해요.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만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서로의 문제도 해결되지. 또 딸이 계신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딸이 사위를 존경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딸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사위가 딸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사위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이 기도 하셔야 돼요. 이거 언제까지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요. 이게 그리고 또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충만할 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자녀와 자녀, 형제들 사이의 관계, 또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거기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오늘
31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자,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거죠.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부모를 떠나지 않으면 골치 아픈 일이 생겨요. 결혼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결혼을 시키면은 부모의 통제를 받으면 안 돼요. 근데 결혼해놓고도 맨날 엄마한테 물어봐. 그러면 그 부인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니까 마마보이처럼 돼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럼 결혼하면 완전히 독립된 거거든. 부모를 떠나야 돼요. 이게 성경이 써 있잖아요. 부모를 떠나서 자기가 자기의 가정을 꾸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툭 하면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가 이래라고 그랬다 저래라 그랬다. 심지어는요, 자기가 월급을 타는데 그 월급 관리를 아내한테 안 맡기고 엄마한테 맡겨요. 결혼해서도. 그러면 그 아내가 얼마나 힘들까요? 부모를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요. 결혼할 때는 부모의 영향력에서 떠나서 이제 부모는 순종하지만 봉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부모를 돌보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떠나서 자,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가 돼서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자,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왜 이걸 비밀로 했을까요? 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하나의 육체가 되듯이, 이게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왜 그게 비밀일까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그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서 연합돼서 한 육체가 되는 것은, 거기에 어떤 비밀이 있느냐? 그리스도가 교회와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었습니다. 창세기에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하나가 될지니라라고 기록돼 있잖아요. 창세기에. 왜 기록됐나요?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기록된 거나요? 그것은 나중에 있을 일이죠. 그리스도와 교회가 그렇게 하나를 이루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가정은 뭡니까? 가정은, 이 비밀은 무엇이죠? 가정은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가정이 곧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 저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서 표현하고 보여주는 것이 어디입니까? 가정인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정말 천국을 나타내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의 큰 비밀이었습니다. 그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또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그 비밀을 성취하신 것이죠. 자, 33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하면서 사랑과 존경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가정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가정이 회복되고 세워진다라고 하는 그 원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아들, 딸, 사위, 며느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아내들은 남편을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피차 복종의 원리가 우리 가정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져서, 세 번째, 그 가정을 통해서 가정이 무엇을 표현한다고요? 천국을 드러내고 천국을 표현하는 가정 되게 하소서. 이게 오늘 우리의 말씀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